우리의 인생은 마치 양파 껍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벗겨지면 곧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가 덮치면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그런데 올무에 걸린 새처럼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힘이시요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처럼 밀려오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막연한 어떤 기대나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되고, 기도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절대적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존 녹스 시대에 이 스코틀랜드는 메리의 여왕이 지배를 했습니다. 메리의 여왕은 로마 카톨릭을 추종했던 여왕이기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 앞에는 피의 여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 여왕 메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도하는 존 녹스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은 21장 34절에 언급된 내용과 함께 21장의 사건이란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1장 34절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1장에 나타난 이삭이 이제 막 저절된 아이에 불과한 반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보아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은 흘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체결한 이후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비옥한 땅에 살았던 10여 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이삭과 함께했던 10여 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거나 제단을 쌓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21장 34절에서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짧게 표현된 것은 1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내세울 만한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1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남부러울 것이 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검증해 보고자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어떤 사람을 더 망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겠다고 유혹과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100%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오면 생각이나 감정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유혹은 가급적 빨리 피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난이 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이것을 보통 어려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은 속임수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은 실제적으로 삶을 어렵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면 힘들어서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시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입술을 지켜야만 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시련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입니다. 일종의 테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험이 없이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고 통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만 합니까? 방법은 온전한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현실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있어서 이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라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과 시험은 함께 섞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유혹일 수도 있고 시련과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고통과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생각할 때에 되게 달콤한 것들을 떠올리는데 달콤한 유혹보다 훨씬 더 힘든 유혹이 바로 고통스러운 유혹입니다. 유혹 중에 가장 무서운 유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유혹일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반드시 시련과 함께 옵니다. 그런데 시련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마귀 혼자서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시험, 그것이 유혹이든 시련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시험이다 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을 받도록 그냥 놔두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종류의 시험의 핵심은 테스트, 시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갑옷을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옷의 방어력을 시험하듯이 이 갑옷이 튼튼하게 칼을 막고 또 화살을 막을 수 있는지 그 갑옷의 능력을 시험하듯이 시련과 시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검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거두는 노동이 힘든 일이 아니라 하루 분량 이상의 식량을 거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는 유혹이 아니라 자질이나 능력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알아보고자 하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것만을 생각하고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시련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다져지듯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냄으로써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유혹이든 시련이든 아니면 시험이든 이것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그것이 유혹이든 시련이든 혹은 시험이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불평하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인내함으로써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시험을 이깁니다. 이것은 기도로 유혹을 피하고 기도로 시련을 견디며 기도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험을 잘 통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 중 가장 결정적인 연단과 시험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체를 잃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운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시험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람들은 대개 시험이 왔을 때 먼저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본능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죽음과 관련된 임종 연구 분야의 권위자였던 미국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보통 5단계의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슬픔의 5단계라고 말합니다. 슬픔의 5단계 중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그 사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려는 단계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끔찍한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에게 난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이어야만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절대적으로 분노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분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사실 앞에서 알게 되면 타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입니다. 끔찍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 심해지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받아들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내면화하고 고개를 들어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심적 이야기는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도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거부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험을 거부하면서 도망을 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그도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보십시오.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참으로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근원은 이삭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으므로 그는 웃을 수 있었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내 아들을 또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이삭을 이라고 해서 시험의 도구가 될 이삭을 삼중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독자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엄밀하게 독자가 아닙니다. 그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독자라는 이 히브리어는 내 소중한 생명이라는 뜻으로 부모에게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을 인내로 기다린 끝에 백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을까요? 실로 아브라함에 있어서 이삭은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부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요나처럼 이삭을 데리고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 자체를 버리고 싶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은 밤새 한잠도 못 잤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잠을 잘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밤새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번민하면서 고민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한 축복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꼭 이삭이어야만 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축복의 이야기는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에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통한 축복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래서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그것도 이른 시간에 일어나 순종의 채비를 갖추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아브라함의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본능에 빠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신속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과 기도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야만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집을 나서기 전에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한 발자국도 집을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앞을 가로막고 들어 누워서 자기를 죽이고 가라고 아마 바둥바둥 거렸을 것입니다. 바짓가랑이 잡고 울고불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자기 집 문을 나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들 이삭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의 이 무거운 마음을 한마디 좀 이야기할 법도 한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로 향하는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75km 거리입니다. 사흘길 여정이 끝나고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모리아산 가까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것은 전형적인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순례자란 걸으면서 예배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멈춰선 제 기도하는 사람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음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사라에게도 이삭에게도 자신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경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짐작해 볼 뿐입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어 샤캄이라는 일어나다라는 뜻에는 이 일어나다 외에 열심히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는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자기 자신을 심히 독려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과 순종은 단순히 생각과 말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함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십니까? 그러면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구체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한 후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누구랑 돌아옵니까? 혼자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번제물로 바쳐질 이삭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시점에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얼마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기도 훨씬 전에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그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모래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아들 이삭이 사흘 동안의 긴 침묵을 깼고 첫마디를 떼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이 질문은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착잡한 마음으로 힘들게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입에서는 무엇이 중이라도 재물은 바로 너다 라고 말이 튀어나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본문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둘러댄 말이 아닙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언지를 받고서도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재물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끄실 것이라는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능성과 신실성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세의 출생 과정과 지난날에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결같이 인도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뿌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돌보다, 보살피다, 정명되다, 준비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도무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는 캄캄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령하여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과하고 나면 보입니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에게 말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고 개입하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단 위에 결박해 놓은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밀려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큰 소리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행동에 하나님께서 적잖이 당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에게서 당황스러움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의 기간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그가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부터 기력이 쇠하여 죽을 때까지 약 75년 동안은 마치 새로운 나라에 속하여서 사는 것 같이 평화롭고 안온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그가 바라던 모든 소망의 결실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오. 믿음으로 상식을 깨보십시오. 믿음으로 환경을 뒤집어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시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시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닫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좀 만들어 보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이든 시련이든 그것이 시험이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함으로써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